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될 그 삶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확인을 잘 하고 살아야 된다.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온 세대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든 온 세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권력자보다 지혜자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보다 지혜자로 사는 삶이라.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는 야고보서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이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10명의 권력자라는 것은 한 성읍을 대표하는 유지들을 말합니다. 그 성읍의 실권자, 성공한 사람,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19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돈푼이나 가지고 있고 세상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진 10명의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혜의 힘이 물리적인 힘보다 우월하고 믿음의 힘이 무력의 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물리적인 힘보다 우월하고 믿음의 힘이 무력의 힘보다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나라 군사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왔던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던진 일이 없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의 힘, 믿음의 힘, 그 힘으로 아람 나라를 대파했습니다. 우리는 무력의 힘, 물리적인 힘보다는 기도의 힘, 지혜의 힘, 믿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19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의 가치는 힘만 믿고 사는 10명의 집권자 혹은 성공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자의 가치가 힘만 믿고 사는 10명의 집권자 혹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낫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다른 성들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힘이 없어서 망했나요? 다른 성들보다 물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다른 성만큼 정치가가 실업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할 때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정치가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참된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가지는 힘은 10사람의 권력자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고개가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진 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 10명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이 서문학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던 교회였습니다.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서문학교회는 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기까지 했던 서문학교회,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부유하고 든든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물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자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거의 없어도 하나님께 쌓아가는 가난한 성도가 더 낫다,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몸으로 섬기려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살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 10사람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자세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20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나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자이다.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차피 죄인이니까 선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완벽한 자야, 난 대단한 자야, 목에다가 힘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를 범치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 깨달아는 것은 다른 사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기도해 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완전한 의인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의 잘못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엎드리고 이웃의 잘못을 바라볼 때 그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웃 바라보면서 또 안아주고 기도하는 이런 참된 지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바로 듣는 귀입니다. 올바로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올바로 듣는 귀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헐뜯고 있는 거 아니야? 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욕하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따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기억하세요?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지 않아요. 아, 목사님 왜 저래? 머리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뭐가 어때? 뭐 별 말을 다 하죠. 예.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을 멈추도록 하기 전에 내 귀를 그런 말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귀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말하는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것 옳지 않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 옳지 않다. 이걸 동시에 사실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외통수가 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왜 이런 말이 들려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좋다. 동시에 이 말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많이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와요. 근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만 계속 기울이다 보면 실족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힘과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함으로 정말 지혜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